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장경. 박수 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막 치시네. 좋아서, 두 번 좋으면 막 멱살 잡겠네요. 12페이지요. 또, 우리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영상에 자막이 나오니까 영상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면 11페이지부터 한번 복습 삼아서 읽어볼까요? 흐름상. 자, 11페이지 맨 밑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맨 밑에 나오죠? 문수사리 보살이 지장보살 마하살, 지장보살이 과거에 어떤 행을 닦았고 어떠한 원을 세웠습니까? 지장보살의 전생 인연공덕에 대해서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 나무, 숲, 벼, 산나무, 대나무, 갈대들, 산에 돌과 가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 갱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많은 항아, 갱지스강에 모래알 하나를 한 세계씩으로 삼고 다시 그 한 세계 속에 티끌 하나를 일겁으로 삼은 다음 또다시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 하나하나를 일겁씩으로 삼을지라도.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겁나 많은 숫자라고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정. 말로 다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를 증득한 이래. 십지의 과위, 몇 지보살? 십지보살. 그래서 보살행, 보살행을 닿는 단계, 지위를 무슨 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살지. 그러니까 보살지의 마지막 단계가 십지예요. 알겠죠? 보살지의 마지막 단계가 십지고, 십지를 넘어가면 이제 성불을 하게 되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십지 위에 하나를 더 넣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11지죠. 11지. 11지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등가. 비등비등하다고 해서 등가. 마지막 성불, 완전히 깨달은 성불의 경지를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했죠? 묘각. 그렇죠. 요 정도는 좀 불교 공부하면서 알아두면 좋겠죠?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된 뒤에 십지의 과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세월은, 교화, 중생을 제도한 세월은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것보다 몇 배나 많다? 1000배나 많으니라. 그러니까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세월까지 더한다며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성문하고 벽지불은 무슨 승이라고 부르죠? 소승.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성문, 벽지불, 보살,
예. 그래서 성문하고 벽지불은 소승, 작은 수레. 그리고 보살은 무슨 승? 대승. 보살은 대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앞에서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을 징득한 이래 교화한 세월은, 중생을 제도한 세월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1000배나 많고, 십지보살이 아니라, 십지의 과의, 십지보살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있었을 때부터 중생을 제도한 것까지 다 합친다면 그 세월을 다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문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제가 몇 개예요 모두? 4개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알겠죠? 아라한까지 몇 단계? 그래서 이걸 따라해 보세요. 성문사과. 예, 4개의 결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성문 몇 과? 성문사과. 성문사과가 뭐라고요? 수다함,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근데 아라한이 돼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라한이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하고 비교하면 어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래서 아라한은 아직 지혜와 자비, 신통과 복덕이 중생을 완전히 제도할 만큼 수준이 높다, 낮다? 예, 낮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다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낮다? 부처님보다 낮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대하신 성자예요. 알겠죠? 위대하신 성자인데 누구에 비교하면? 부처님에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몇 과? 성문 4과. 그 다음에 벽지불이라고 되어 있죠. 벽지불을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영각, 독각, 그 다음에 독성. 여러분 독성각, 독성기도 한다고 했죠? 독성이 벽지불이에요. 그 예불문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독수성. 예,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요. 나는 걸로 퉁칩시다. 자, 그래서 벽지불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혜도 있고 신통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보다 무엇이 좀 부족하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자비심이 부족하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문 벽지불을 소승이라고 부르고, 소승 위에 대승, 대승을 대표하는 거룩하신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살. 보살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성불. 그래서 성문, 벽지불, 영각이라고도 하고 독각이라고 돼요. 성문, 벽지불, 보살. 이걸 삼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삼승. 삼승. 3가지 수레다. 성문, 벽지불, 보살. 그래서 성문, 벽지불, 보살이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마지막에는 결국 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삼승일불. 삼승. 성문, 벽지불, 영각이라고도 해요. 성문, 영각, 벽지불.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보살. 이 삼승이 결국 하나로 무엇으로 돌아간다? 일불, 성불로 돌아간다. 그래서 삼승일불.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일불승. 일불, 하나의 부처님의 수레. 성문으로 갔든 벽집으로 갔든 보살로 갔든 결국 마지막에는 어느 수레에 올라간다? 일불승, 수레승. 하나의 부처님의 수레에 올라타게 된다. 그러면 그 일불승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성불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삼승일불. 일불승을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 무슨 경? 지장경 얘기하고 있을까? 지장경 이랬나 보구나. 법화경. 예, 지장경에는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예, 예, 지금 지장경 하신 분 창피하죠 지금? 예? 안 창피해요? 틀려도 기분 좋아요? 예, 그래요. 인생은 긍정적으로. 삼승일불, 일불성. 예,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걸 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최상의 경전이 무슨 경?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장경을 공부하건 금강경을 공부하건 마지막에 무슨 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결국 법화경에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알란가 몰라? 응? 자, 그래서 법화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장경은 대승경전의 초등학교라고. 알겠죠? 대승경전, 대승불교에 들어가는 입문이에요. 입문.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초등학교 수준을 건너뛰면 중학교, 고등학교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기초예요, 기초. 법화경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울러 지장보살이 언제였을 때부터? 성문이나 벽지불에 있었을 때부터 교화한 세월, 중생들을 제도한 세월까지 더한다면 다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서원, 서자가 맹세할 서, 원자가 발할 원, 원할 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서원, 발원, 원력 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서원, 발원, 원력. 행원이라고도 나오죠. 보현, 행원.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서원은 뭐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서원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세요. 어우, 대단하다. 그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번 생에 이 윤회에서 벗어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는 불자가 있다면 전생부터 많이 닦은 사람들이래요. 전생부터 닦지 않으면 이번 생에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전생부터 좀 덜 닦았던 불자들은 어떤 발언을 세우냐면, 부처님 다음 생에는 강남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는 어디 뉴욕이나 맨하탄, LA에 태어나서 LA 갈비 실컷 먹게 해주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에휴, 부처님 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지? 그때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번 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최고의 원력은 따라해보세요. 사옹서원, 그리고 자타일시 성불도. 사옹서원은 다 아시죠?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그게 최고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그걸로 꼭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세요. 알겠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중생이 다 업보 중생이에요. 무슨 중생? 업보 중생.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이 든단 말이니까 좀 미안하네. 저도 절에 출간 지 25년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머리 깎은 스님들조차도 다 자기 업보대로 살더라고요. 정말 이번 생에, 전생에 깨달아서 이번 생에 원력으로, 중생제도 하려고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들, 그런 특별한 존재들 빼고는 그냥 다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냥 업보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업보 중생이다. 그래서 어떤 서양인이 저 다람살라 법회, 남인도 다람살라 법회에 가서 달라이라마 큰 스님을 만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 왜 우리는 사는 겁니까? 왜 우리는 태어나고 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가 딱 한마디로 얘기한 게 업 때문에 삽니다. 뭐 때문에 삽니다? 업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뭐가 있으면 못 죽어요? 이 업이 있으면 못 죽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지만 자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지독한 업 때문에. 근데 또 그냥 죽으면 되느냐? 이번 생 잘 닦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번 생 못 닦은 업을 다음 생 또 갚아야 된대요.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제가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생 결국 뭐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업대로 살아가더라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좋은 업을 져야겠어요? 나쁜 업을 져야겠어요? 좋은 업. 좋은 업 중에서 최고로 좋은 업이 바로 무슨 공덕이다? 따라해보세요. 뭐 글쎄 다 잊어먹었네요. 따라해보세요. 염불공덕. 이제 이러시네.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들어도 새롭죠. 여러분들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서 그래요. 예, 들어도 새로운 거는 마음이 뭐해서 그렇다? 순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공덕?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염불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짓고 복 짓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또 가장 어려워요. 무엇을 잘 닦아야 된다? 얼굴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말은 쉽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헤아릴 수가 없다. 신통력과 서원. 그래서 지장보살은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따라해보세요. 바라밀 공덕. 우리 육바라밀이란 편 쓰죠? 바라밀이 이제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 도착하다. 그러니까 바라밀 공덕을 닦으신 거예요. 무슨 공덕? 바라밀 공덕을 완성하면 지혜, 복덕, 자비,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게 돼요. 그래서 네 글자로 원만구조. 그래서 원만구족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 오직 부처님이시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미래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이거 중요한 거 나오네. 만일 미래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 왜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선남자 선녀인이 원래 뜻은, 사전적 원래 뜻은 그냥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냥 남자 여자, 그래서 이제 격을 높여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뜻이 선남자 선녀인이에요. 근데 후대에 올수록 우리 큰 스님들이 요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남자, 성근이 있는 여인. 부처님 법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곳에 이 도량,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받든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존재들이다?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남자, 성근이 있는 여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 법문, 부처님 법회에 모였으면 뭐가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성근, 선남자 선여인. 여러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스님이 된 거는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근, 착할선, 뿌리근, 성근. 그런데 성근이 있는데 성근이 썩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복은 안 짓고 사고치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됐는데 신도들한테 엉터리 법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윤회가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머리 깎은 스님인데 사람들한테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냐? 부처님 경전의 말씀하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경전에서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지장경에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사람들한테 스님 스님, 부처님 제자, 스님 스님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부처님 경전의 말씀하고 반대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성근이 있어서 스님이 된 듯한데 그 성근이 뭐 해버린 사람들이다? 썩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착한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에 의지하셔야 된다? 부처님 말씀. 알겠죠? 그러니까 제 말도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된다.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았는데,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아서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경전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달하는 누구 말씀을 처음에는 의지하더라도, 스님의 말씀을 처음 의지하더라도 결국은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봐야 된다? 경전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장경 하나만 제대로 봐도 초보 불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은 불자로서 내가 어떻게 신행생활해야 되는지는 이미 어디에 다 나와 있다? 지장경에 다 나와 있다. 말씀드리죠?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일 공덕을 닦으셔서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만일 미래 세상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명호, 이름이란 뜻이에요. 명호가 이름.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을 격을 높여서 뭐라고 해요? 용안이라고 부르고, 부모님의 이름을 부모님 이름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성함, 혹은 뭐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런 표현 쓰죠? 그렇지. 불보살님의 이름도 불보살님의 이름이라고 안 하고, 불보살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경전에서는 불보살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명호라고 하는 거예요. 명호. 알겠죠?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찬탄, 막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불교에서 예배,
절을 예배라고 하죠. 예배, 절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무엇을 부르거나?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거나 무엇을 올리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뭐 떡이나 싹이나 과일이나 꽃이나 공양을 올리거나 존상을 그리거나 불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격을 높여서 무슨 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존상. 우리로 얘기하면 불상, 보살상, 불상을 그리거나 보살상을 그리거나 그래서 존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 옛날 큰 스님들 중에서는 여러분 옛날에는 불화 있죠, 불화. 불화를 옛날에는 불화를 그릴 때 불화의 최고의 대가는 다 스님들이었어요. 제가자들한테 머리 기른 제가자들한테 불화 그리는 걸 함부로 안 가르쳤대. 옛날에는 조각하는 것도 스님들이 다 조각하고 했대요. 왜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을 조각하는데 머리 기르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밤에 부부관계 맺고 그렇게 사는 일반인이 어떻게 법당에 걸어놓고 신도들이 절을 올리는 불상과 불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혹 결혼한 제가 신자가 법당에 모실 불화를 그리거나 불상을 조각할 때는 그게 다 완성할 때까지 1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오신채 안 먹고 술고기 안 먹고 부부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냥 스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저랑 같이 이거 강의 듣다가 이러더라고요. 마누라는 뭔 죄요? 이러시라. 마누라는 뭔 죄요? 근데 그 의미는 아시겠죠? 신도들이 기도하고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법당에 모시는 거룩한 불상과 거룩한 불화를 어떻게 음식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밤마다 부부관계 맺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조각하고 그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최고의 불상 조각하시는 분과 그 불화를 그리시는 최고의 대가들은 다 누구였다? 스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다 풀렸죠. 이제 제가자들도 다 그리고 큰 사찰에는 불화반이라고 있죠. 불화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다면 불화반에 다니는 것도 좋아요. 무슨 반? 불화반. 왜냐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짓는 거예요?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화반에 들어가서 불화를 그려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저는 막 요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너무 나빠서 도저히 그게 막 섬세하게 그려야 되는데 나 눈이 시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에 좀 취미가 있고 그림 같은 거 좋아하시면 무슨 반에 들어가셔도 좋다? 불화반에 들어가셔도 좋고, 어떤 불자님은 직장생활 때문에 불화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 불화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불교 서점 있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조계사 앞에 건너편에 거기 불교 서점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책으로 불화 그리는 불화에다가 이렇게 색칠하는 불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색칠하시고 아시죠? 색칠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그리고 색칠하는 걸로 대리만족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불화 그리기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명심하실 게 있어요. 불화반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가정불화가 생겨요. 너무 오버였나요? 네? 불화반에 들어가서
또 가정을 소홀히 하면 무슨 불화가 생긴다? 가정 불화가 생긴다.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존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존상에 보기 좋게 무엇을 하면? 치를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무슨 천? 도리천. 그러면 또 기억나나 안 나나 한번 물어볼까요? 도리천을 다른 말로 무슨 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33천. 예. 도리 내원궁 하신 분은 완전 틀렸어요. 예. 도솔천 안에 있는 게 내원궁이죠. 알겠죠? 예. 33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났어요? 안 났어요? 막 슬퍼질러 그래요. 도리천을 다스리는 하늘세계 천신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제석천왕. 제석천왕. 그래요. 기억하세요? 우리 불자님들 아직도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외국인이 우리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 오려고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내려봤는데 뭐가 휑하고 이상하더래요. 여기 어디지? 평창 했는데 어디에 갔을까요? 평양에 갔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평양으로.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도리천 가야 되는데 한 끗 차이로 또 어디 가요? 도솔천 가거나 도솔천 가야 되는데 또 한 끗 차이로 도리천 가거나.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내원궁은 어디에 있다? 도솔천에 있다. 알겠죠? 예,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도리천에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와, 도리천에 100번을 태어날 수 있고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존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존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100번을 어디에 태어나고? 도리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어디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와, 대박이다. 그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다 헷갈리는 게 있어요. 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 알겠죠? 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해야 안 해요? 하죠. 또 우리 명부전이나 가서 우러러보고 예배해야 안 해요? 하죠. 우리 또 지장보살 연불해야 안 해요? 하죠. 또 우리 법당에 공양 올려야 안 올려요? 공양 올리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죽은 뒤에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고 다시는 나쁜 곳에 안 태어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불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제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복 지은 것만 기억을 잘해요. 내가 어디 절에 공양 올렸고, 내가 지장제일날 지장기도 올렸고, 내가 백중 때 지장보살 부르면서 절했고, 내가 법당에 불사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불사금도 많이 내고. 근데 뭐만 잘 기억해요? 복 지은 것만 기억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일상에서 복 까먹는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 살아오면서 복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잖아요. 몸으로 복 까먹고, 입으로 복 까먹고, 생각으로 복 까먹잖아요. 우리 절에 와서도 신도들 말 함부로 하고, 절에 오래 다니고 30년, 50년도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도 막 절에서 막 이간질하고 화내고 쌈박질하고 삿대질하고 뒤에서 스님도 욕하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다 자기를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기도하고 복 지은 것만 생각하고 뭐는 생각을 잘 안 한다? 볶아 먹은 거는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고 우러러보고 예배하고 명호를 부르고 공양 올리고 존상을 그리고 조각하여 만들고 존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도리천에 몇 번을 태어나며? 100번을 태어나며 영원히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정답인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뒷구멍으로 뭘 많이 해요? 복을 많이 까먹잖아요.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에 와서 복 지은 만큼 또 우리가 뭐예요? 복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 복 지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못 까먹은 것도 좀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복 까먹은 것도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합시다. 복 지읍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글쎄 또 잊어먹었어요? 무엇을 잘 닦읍시다? 마음을 잘 닦읍시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고 했죠. 기도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려. 차라리 기도하는 건 쉬워요. 복 짓는 건 차라리 쉬워요. 근데 뭐 하기가 참 어렵다? 마음 잘 쓰는 게 참 어렵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게 뭐냐?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불교설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평생 소, 돼지, 양을 잡던 백정이 있었대요. 평생 살아있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평생을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살았던 백정이 있었대요. 근데 경전에도 나오고 불교설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 더 정확히 말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 지옥, 악귀, 축생, 악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내용 많아요. 그 소, 돼지 잡던 백정이 다음 생에 수백 생 동안 소돼지로 태어나서 잡아먹히는 내용들이 불교설화에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백정이 있었는데 죽을 때 너무 몸이 아프더래요. 온몸이 찢겨나가듯이 몸이 아프면서 눈앞에서 막 지옥의 불길이 보이더래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지옥이 보인다, 지옥이 보인다 하니까 가족들이 너무 무섭고 걱정이 돼서 스님을 모셔왔대요. 그래서 스님이 다 법문을 해주면서 염불해라, 염불해라, 염불해라 했을 때 이 백정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딱 염불하면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편하게 목숨을 마쳤대요. 평생을 소돼지를 잡으면서 손에 피를 묻혔던 백정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했어요? 염불하다가 부처님이 저 데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지옥의 불길이 다 꺼지고 하늘에서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질문을 해요. 평생 살생의 업보를 저지르고 평생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죽기 전에 염불 몇 번 했다고 어떻게 지옥에 떨어질 업이 바뀌어서 하늘색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불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다 아시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데 평생 나쁜 짓을 했던 업보의 양가, 죽기 전에 간절하게 부처님을 애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렀던 염불의 그 공덕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업이 더 세다? 염불,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른 그 업이 더 강하기 때문에 평생 살생의 업보를 저질렀던 그 악업을 무너뜨리고 염불의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줘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에이, 그딴 게 어딨냐. 야, 그러면 세상에 지옥 떨어질 사람 하나 없겠다. 야, 그러면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막 비꼬아서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줘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평생 지었던 나쁜 업보다 무엇이 더 강하다?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부른 그 간절한 염불의 공덕이 더 강하다. 그만큼 부처님의 염불 공덕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다라고 경전가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이 가세요? 에게게 진짜 믿음이 가세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염불공덕 많이 지으세요. 문수살이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멀고도 아득한 것 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장보살 과거전생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지장보살 인연 이야기 하나 1. 지장보살 마하살은 멀고도 아득한 저 헤아릴 수 없는 먼 과거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경전에 보면 장자라고 많이 나오죠. 장자. 우리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위에서부터 종교 계급이 브라만, 그 밑에 왕족인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평민이 바이샤, 그 다음에 노예, 천민 계급이 수드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성 계급이라고 있는데 이 속에 이제 상업이 발달해요. 이 당시에 뭐가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엄청 돈이 많은 상인들이 출현하게 된대요. 그 돈이 많은 상인, 부자 상인들을 뭐라고 불렀다? 장자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은 부자란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은 부자, 이제 장자, 상인 계급을 뜻해요.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때 세상에는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이름이 길어요.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가 계셨는데, 사자, 부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이제 사자, 그 다음에 코끼리, 그 다음에 용 등등을 뜻해요. 그래서 뭐 용, 코끼리, 사자.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무슨 후라고 부르죠? 사자후. 그래서 밀림의 왕 사자. 사자가 출현하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고 사자가 사자후, 사자가 어흥하고 소리를 지르면 수많은 짐승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난대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면 모든 삿된 가르침이 꺾이고 부처님의 법문 사자후가 퍼지면 모든 삿된 가르침들이 이제 다 물러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사자, 사자후,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분신이라고 돼 있죠? 요 분신이 뭐냐? 분자가 떨칠 분.
자, 분신하면 몸이 아주 맹렬한, 짐승의 아주 맹렬한 모습을 분신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분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 평야를 막 달리기 위해서 사자가 누워 있다가 몸을 딱 일으켜가지고 털을 한번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몸풀기. 그래서 온몸에 털을 부르르 떤 뒤에 확 하고 뛰쳐나가는 그 맹렬한 모습을 뭐라고 부른다? 분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자 분신하면 사자의 그 맹렬한 기세, 맹렬한 모습을 사자 분신이라고 한다. 알겠죠? 제가 이제 이런 걸 해석해 드리는 게, 30년 동안 지장경을 읽으셨다는데 사자 분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지장경 하면서 한 번씩 짚어 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안 들으면 모르거든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예.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분신은 어떤 것을 뜻한다? 그렇죠. 맹렬한 모습, 아주 날쌔고 기운 찬 맹렬한 모습. 그게 분신. 구족, 제가 원망구족 했죠? 예, 그래서 구족 만행을 붙여야 돼요. 만행은 만가지 행, 모든 행.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만행은 보살행이라는 뜻이에요. 보살행. 만행 밑에 보살행, 만가지 행. 보살행을 구족했다. 구족,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구족하다, 갖추다. 그래서 사자의 맹렬한 기세를 갖추신 만행, 보살행을 구족하신 열애, 부처님.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가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부처님의 겉모습을 상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타고난 큰 특징과 작은 특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따라해 보세요. 위에다 적으셔도 좋고요. 30 이상. 이제 알겠죠? 80종호. 여러분 들었죠? 들어도 새롭죠? 여러분이 순수해서 그래요. 자, 30 이상, 80종호. 그래서 30 이상은 32가지 큰 특징. 32가지 큰 특징을 뭐라고 한다? 30 이상. 그 다음에 80가지 작은 특징. 80가지 작은 특징을 뭐라고 한다? 80종호. 30 이상 80종호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상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겉모습을 상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상호라는 말이 불보살님에게 붙이는 말인데, 우리 스님들끼리 얼굴에 복이 많아 보이고 겉모습이 이렇게 두툼하니 겉모습이 빛나고 좋아 보이는 분한테 우리가 아이고 스님 상호가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말로 하면 관상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끼리 이렇게 얼굴이 환하거나 복이 많은 사람 보면 뭐라고 한다? 상호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호 스님은 옛날부터 뭐가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상호가 참 좋습니다.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창피해서. 그래서 인상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 무슨 복? 네, 1000가지 복으로.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이 뭐가 많다라고 표현해? 무엇을 갖췄다? 천복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많은 사람한테 천복을 갖췄다. 복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천불이 터진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한 끗 차이예요. 복 많은 사람은 무엇을 갖췄다? 천복을 갖췄다. 복 없는 사람은 뭐가 터진다?
천불이 터진다. 다 한 끗 차이예요. 천복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장엄은 장식이란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장식하다, 장엄하다, 장식하다. 천 가지 복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부처님의 상호가 겉모습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상호라고 해요. 근데 그 겉모습의 상호가 복이 많아 보인다, 복이 없어 보인다. 복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호, 천복으로 장엄된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어 있다.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상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해보세요. 복덕장엄. 복덕장엄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 분들은. 무엇으로 가득하다? 복덕으로 가득하다. 복이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어요. 맞죠? 복 없으면 수행도 못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복도 탁복이 많으면 또 수행을 못한대요. 무슨 복이 많으면? 탁복이 뭐냐면,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탁복이라고 해요. 예, 오, 대답 잘하셨어요. 보사님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저 바깥 세상 중생들이 원하는 복,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속적인 쾌락의 복이 많으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내요. 그러니까 복이 많아야 수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복을 따라해보세요. 청복, 맑을 청, 맑은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맑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헬로부타 TV에 와서 부처님 지장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청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쾌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생들은 복은 복이지만 무슨 복이라고 부른다? 탁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탁복. 근데 우리 불자들은 청복이 중요하다, 탁복이 중요하다. 청복이 중요해요. 근데 청복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입고 먹고 머무를 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돼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식주보, 스승보, 도반보, 도량보, 건강보, 시간보.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화목해요. 집도 화목하고 몸은 짱딸막하신데 건강하세요. 건강하니까 일하겠죠. 몸도 건강한데 딱 하나 무슨 복이 없을까요? 시간복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식당 일을 하세요. 4, 5시간 자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재물복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4, 5시간 자면, 야, 우리 하루에 4, 5시간 자면서 식당 일 하라고 하면 몇 개월 하다가 우리 쓰러질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근데 몇 년 동안 4, 5시간씩 자면서 식당 일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 정도면 몸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남편도 착하시고 애들도 착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생의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복은 다 갖췄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딱 하나 무슨 복이 없다? 시간복이 없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 청복.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복, 청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간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시겠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 날 때마다 나중에 염불해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시간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염불 더 하시고, 한 번이라도 사경 더 하시고, 한 번이라도 법문 더 들으시고. 지금 닦아야 돼. 언제 닦아야 된다?
지금 닦아야 된다. 에이, 아직 시간 좀 있는데 하다가 어버버버 했더니 눈 떠보니까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염라대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아직 왜 이제 왔습니까? 뭔 소리냐? 예전부터 너 데려간다 신호를 그렇게 줬는데도 네가 무시하다가 때가 돼서 온 건데 왜 이제 불렀냐고 하면 어떡하냐? 언제 저한테 신호를 줬습니까? 너 머리에 흰머리 났잖냐?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너 눈에 막 주름살 생기질 않냐?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이제. 너 몸이 꼬부라지고 몸에 힘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지 않냐? 그 노화 현상이 바로 뭐였다? 너 데려간다는 신호였다. 그래서 옛날에 검버섯을 무슨 버섯이라고 불렀어요? 저승버섯.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저승버섯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뭐 할 때입니다? 염불할 때입니다. 옛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저승버섯도 잘 안 보인대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로션도 좋고, 어머, 너 얼굴에 했던 기미하고 검버섯도 사라졌다, 야. 아유, 저 용한 의사 만났잖아. 내가 소개해줄까? 얼만데? 아유, 내 소개로 가면 싸게 해줘. 지인 찬스야. 막 이러면서. 요새 하도 관리를 잘하니까 머리를 염색하고, 요새 하도 잘 먹고 운동하니까 골다공증도 없고, 그리고 막 피부 미용 잘하니까 얼굴에 저승버섯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돼. 알겠죠? 자,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합시다? 지금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가 두꺼운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청복으로 장원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세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여기서 세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 그렇죠. 뜬금없이 석가모니불 이러면 안 돼요. 예. 지금 어느 부처님께 질문 올리는 거예요?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에게 장자의 아들이 여쭙는 거예요. 알겠죠? 세존께서는 어떠한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태어날 때 그냥 잘생기고 예쁜 얼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복 많은 얼굴로 태어난대요. 남들이 보면 좋은 느낌이 들게 하는 복 많은 얼굴. 근데 여러분,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난 것도 복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잘생기고 예쁘게만 태어나는 복만 있고 다른 복이 없으면 미인방명이라 팔자가 드세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쁘게 태어나기만 하고 딴 복이 없으면, 예쁘게 태어났는데 남편 복이 없거나, 예쁘게 태어났는데 명예복이 없거나, 예쁘게 태어났는데 재물복이 없거나, 그러면 막 엉뚱한 곳에 빠지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이 복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결국 뭐대로 산다? 복대로 산다. 그러니까 스님, 저는 이번 생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우,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번 생도 뭘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이번 생 살아왔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분들은, 아이고, 전생에 내가 너무 벅벅하게 살아가지고 이번 생 빚이 많았나 보구나. 이번 생 빚 갚느라고 시간 다 보냈구나. 그러니 이번 생은 내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 짓는 거의 첫 번째, 최고의 공덕이 무슨 공덕이다? 염불공덕. 그러니까 염불을 많이 하시고
내 형편껏 자꾸 좋은 곳에 보시하시고,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한테 볶아먹지 않도록 마음 조심하고 그렇게 이번 생에는 우리가 좀 닦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닦고 가야 돼요. 세존께서는 어떠한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사자 분신 구족만행 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느니라. 이 장자의 아들이 누구의 전생이에요? 지장보살의 머나먼 전생이에요. 예,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이와 같은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처님의 상호, 천복으로 장엄된 이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홍서원이에요. 무슨 서원?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나이다. 중생을 다 제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번뇌를 다 끊겠나이다. 번뇌를 다 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법문을 다 배우겠나이다.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면 무엇을 이루게 돼요?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번뇌를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중생을 다 제도하겠나이다. 그래서 사홍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겠죠?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자, 이때 크나큰 서원을 세웠어요.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다할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육도 중생은 육도 윤회, 무슨 윤회? 육도 윤회 돌고 도는 중생들. 육도가 뭐예요? 지옥, 악귀, 축생. 이것을 무슨 도라고 부르죠?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뭐예요? 아슈라, 인간, 천상. 요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시험을 봐야 돼, 아주 그냥. 자, 그래요. 육도 윤회,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무엇을 베풀어? 방편은 방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방법.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알려주면 중생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중생들에게 바로 박사 과정에 있는 그 가르침을 갑자기 가르쳐주면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하나하나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단계, 두 단계, 하나, 둘 편리한 방법을 싸서 목적지로 하나하나 이끌어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방편.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러세요. 부처님께 절할 필요도 없고 염불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참선할 필요도 없고 경전 볼 필요도 없대요. 그냥 마음이 부처래요. 마음만 딱 깨달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부처구나 마음만 깨달으면 된대요. 자,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절에 1년만 다녀도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로 마음을 깨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또 마음을 깨친 큰 스님들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을 깨쳤다고 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이거는 수 없는 억겁 동안 보살행을 닦아야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쓸 수 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딱 안 깨쳐지니까 절도 해라, 연불도 해라, 신묘장구 다란이도 외워라, 경전도 좀 읽어라, 사경도 좀 해라, 참선도 좀 해라. 이렇게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방법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 모두를 해탈시키고, 그들 모두가 누구예요? 육도윤의 중생들을 다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이게 장자의 아들이 사자 분신 구족만행 열애를 보고 세운 서원이고, 누구의 전생 이야기예요?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예요. 지장보살의 전생에 장자의 아들이, 자, 이게 지장보살이 전생에 세웠던 원력이다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 모두를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누구의 전생이에요? 지장보살의 전생. 저 자신도 무엇을 이루겠나이다?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요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안에 사홍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배첨, 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배천만억 나유타, 그러니까 배천만억겁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배천만억겁, 배천만억 나유타, 다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한다? 예,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 배천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 시간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닦고 계시다? 보살행을 닦고 계시고, 지금 몇지 보살이시다? 그렇죠. 십지보살. 보살의 마지막 단계 십지보살이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 성불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성불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불할 수 있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다? 이미 성불하실 수 있는데 미루고 계시는 거다. 무엇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는 그날까지 뭐 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장보살의 대원본종,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 보살행을 완성에 이르렀지만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으신다? 네, 성불을 미루고 계신다.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데 성불을 미루고 계신 분을 무슨 보살이라고 불러요? 천재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천재라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일천재. 자, 그래서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 원력으로 지금도 보살행을 닦고 계시고, 몇지 보살이 이르셨다? 십지보살에 이르셨는데, 이미 충분히 성불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이르셨지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 성불하겠습니다라는 그 원력 때문에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신다? 성불을 미루고 계신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지장보살 정도면 이미 사실 성불한 거나 다름없다.
이미 성불하신 분이나 다름없지만 일부러 보살의 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3페이지에 장자의 아들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생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하고 쭉 나오죠. 자, 요거 이제 두 번째 전생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짚어드릴 부분,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